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청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째에 끝이 났습니까? 오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며칠째에 창조를 하셨습니까? 며칠 날까지? 7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들 우리가 6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끝이 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6째 날이 아니라 7째 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창조 행위는 7째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째 날에 모든 것들을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비로소 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7째 날까지 행해졌고 이 7째 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는 이 앞에 6일까지의 창조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른 것이 특징이죠. 처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의 특징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텅 빈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탄생이 되죠. 해와 달을 만드셔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이 자연 환경들, 아직도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 비밀을 다 풀 수 없는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6일까지의 창조 행위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 이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시는 그 6일까지의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6일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6일째까지의 창조물들을 인해서는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명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이 앞에 6일까지 이루어진 창조물들이 7째 날에 비해서 더 열등하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7째 날과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7째 날 만들어진 것들이 물리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잡히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7째 날에 분명히 창조가 행해졌고 그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만드신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안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것을 창조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 7째 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라는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7일을 한 주로 삼아서 나라마다
또 여건마다 사이마다 그 여건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로 5일에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 나머지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합니까?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시간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단순히 휴식 혹은 쉬는 날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개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주신 규례의 핵심은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라는 것입니다. 근데 쉴 때에는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가축들, 종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다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이 안식일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을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타락하고 오염이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셨을 때 이 안식은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가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쉬면서 너희들의 안정을 회복해야 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다음날을 준비해.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인간들이 일해서 그 수고와 노동한 대가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은 거기서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결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렇게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나 이틀은 쉬고 그 다음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그런 휴식과 쉼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에는 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물들을 채우실 때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해서 하루라는 개념을 해서 6일째. 그런데 7일째는 뭐냐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는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은 1년에 365일이 돼서 그 365일이 지나면 해가 바뀌고 이런 시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은 7일째부터 한 번도 더 바뀐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은 그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우리에게 창조물로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첫째 날이야라는 의미입니다.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내 나라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가 부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세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이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일째 창조 안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완성되었어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일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이 일이 완성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게 돼도 우리가 초기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나중에 마지막 돈을 내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내 것이 되어서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지, 내가 계약금을 냈다고 그러고서 그 집을 사겠다라는 내 목적, 그 의지가 출발은 되었지만 돈을 완전히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라도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합니다. 열심히 그 숙제들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걸 학교에 제출하려고 프린터까지 다 해놨는데 정작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목적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과제물에 아무리 훌륭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보기만 보면 분명히 A+ 주신 그런 과제물이지만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6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는 세계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와, 이제쯤은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니까 좀 만족하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 어느 한순간 만족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은 그냥 그날 이후부터 쭉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주는 유익을 그냥 쉼, 평안함, 휴식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안식의 특징은 거룩함과 복되게 하심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여러분 피조물들의 노력과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나 종교적인 행사들을 행함을 통해서 이런 열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고 해서 각종 은사 집회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지 그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것들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이해하는 차이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에 어떤 밀의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그것을 으깨어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왜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일합니까?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온전하게 행하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거룩함이 행해지기도 하고 거룩함이 범해지기도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중에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느라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칼 한 자루도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나와서 도망을 허겁지겁 가느라 함께한 이들과 너무 배가 고팠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인데 비밀리의 임무를 너무 수행하다 보니까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금 너무 허기가 지니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부탁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에게 보통 떡은 없다. 그러나 내 수준에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년들 너와 함께한 그 무리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떡을 줄 테니까 먹어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말한 거룩한 떡이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일주일 동안 드려졌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들여졌던 이 떡은 물려 나와서 누가 먹어야만 하냐면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율법에 따르면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율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제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와 함께한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떡을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어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누가 율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아히멜렉의 행동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의 내용에 비추자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명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죠.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일반 백성들이 보게 된다면 야, 제사장, 우리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앞장서서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이 제사장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 사실들을 안다면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로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외치는 그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신자가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며 그 목사가 가르친 내용에 순종하려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고 이 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히멜렉의 판단과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하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거짓으로 고합니다. 지금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해야 진실인데 내가
왕이 비밀 임무를 받아서 수행 중이다. 나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거짓으로 이야기해 주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 가문이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이 지금 어디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은 최소한 이 예배당 안에서만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물 밖에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왔든 어떤 거짓을 품고 살아왔든 그래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거짓을 내 입 밖으로는 내지 않으려고 내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룩함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면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십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들을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다 얻어서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없을 때,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가서 야, 너 나 알지? 나 왕의 사위인 거.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 비밀 임무 수행 중이야. 그러니 나를 돕기 위해서 뭐 좀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밀려서 그를 도우려는 손길들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거짓을 고할지언정 다윗은 누구 앞으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거짓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죄 지었구나. 너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그 모든 거짓들을 품고 그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왔구나. 이 순간에도 네 자존심에 대해서 거짓을 아뢰고 있구나.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한다. 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 앞으로 달려왔으니까. 내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거나 거룩을 하나님 앞에 근거 삼아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특징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삶이야말로 복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으니 내 삶이 정말 복되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정말 복받았네, 내 인생 참 복되네 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 그 근거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되고 만족한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충족되어졌다라고 느껴지지 못하면, 뭔가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삶이 복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너는 이제부터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그 선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보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셨던 그 창조물들을 얼마나 더 소유했는지 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자원들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대상과 내용들은 변하겠으나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창조물들을 내가 얼마나 더 소유하느냐, 이것들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육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비록 육체는 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들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피조세계의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소유하고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루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 노동을 멈췄으니까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결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 주일날로 정해서 구별해서 지키고 이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이유는 이날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저 집에서 세상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곳에 나와서 좀 더 간구하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 더 거룩해 보일 것 같고 내 믿음이 더 깊어 보일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일곱째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쉼 없이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어졌고 그 안식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의 기준과 삶의 틀 속에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알면에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공간만큼이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허락하신 그 거룩하심과 복됨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빠져나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수고하고 거둬들인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얻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7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하게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지 못하면 이것들을 소유함으로 느끼는 만족보다, 이것을 소유해서 느끼는 그 복되다라는 그 만족감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완성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6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그 평생 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내용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 넣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복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이 또 바쁜 일상으로, 또 힘든 일상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그 삶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살아가는 존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참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됨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뢰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7일째는 쉬셨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 그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범죄함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야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타락한 세계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그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규례는 7째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던 마지막 창조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고 핵심입니다. 그 모든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피조 세계가 바로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조차도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들이 아직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비로소 쥐었을 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만족감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알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내 삶이 채워지고 그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들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우리가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림과 그 세상의 규칙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셨기에 이제 그 창조의 목적에 합하게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